제가 가진 성경에 이제 한글 부분에 있어서 킹 제임스 한글판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어떤 해석에 있어서 어떤 부분인지를 좀 느껴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2장 10절부터는 아니고요. 올라가서 10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를 알렸으니 이것은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그 기도한다는 부분을 먼저 나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마지막에 구하게 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앞부분에 이것은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먼저 기도를 하게 함으로써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나머지 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게 합니다라. 우리는 이제 앞에 부분은 앞에 목적을 두고 나중에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킹제임 버전은 앞에 계획 개정은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고 킹제임 버전은 기도를 하겠다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이유 부사절을 그렇게 이제 이끌어가는 거겠죠. 자, 하나님이 먼저 기도를 시키신다라고 할 때 왜 기도를 시키실까? 왜냐하면 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때에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며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같이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우리 개혁 개정 성경에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환상이라고 되어 있죠.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딱 계시가 됐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러면 지금 느부갓네살의 명령이요 당장 가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에게 바로 가지 않고 다니엘이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은 기도 응답이 왔을 때 기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5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3절인데 그냥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좀 기쁨인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기도 응답을 다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니까 바로 너를 가서 죽이지 말고 내 말 들으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 구절 기록된 게 보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면 그때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기쁜 일일 때 빨리 알고 싶죠. 소식을 전하고 싶죠. 여러분 어디 갔다 오시죠. 지금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기본적으로 드리잖아요. 그 전에 제일 먼저 할 것? 골방이든지 예배당이든지 어디든지 와서 찬송하는 기도하는 습관. 오면서도 당연히 기도하지만 이제 무사히 도착했잖아요. 저는 종종 출장 갈 때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럼 그 비행기는 승객들은 저 때문에 살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태워주시기 위해서 이 비행기를 운영하시는데 저로 인해서 여기 있는 백성들이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잘 이륙하게 하시고 또 도착하게 하시고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이륙할 때 비행기 착륙할 때가 무섭겠습니까? 이륙할 때가 무섭겠습니까? 언제 어떤 때가 위험할까요? 이륙할 때가 없어요. 이륙할 때가 우리 나들인 출신 황은진이라고는 이제는 아가씨. 예. 몇 살이야? 26 정도 됐나 이제? 지금 파이로트 교관입니다. 미국에서. 키가 참 작아요. 파이로트 훈련 받을 때에 저는 동영상을 길게 하나 보내줬습니다. 혼자서 비행기를 이제 몰고 쫙 가는 거죠. 목사님 드디어 운전하고 있습니다. 쫙 가는데 항상 어려움이 착륙할 때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보는데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처음 할 때마다 그게 늘 실패가 돼가지고 빠꾸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집사람이 연락을 해가지고 그 집에
할머니들이 반일할 때 뒤에 엉덩이에 방석 붙여가지고 다니는 방석이 있거든요. 딱 묶고 다니면 편안하거든요. 그것을 사서 빨리 보냈어. 택배로 보냈어. 비행기 조종석에 그 의자를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만큼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조종을 하면 이만큼 보이니까 착륙이 잘 되는 거예요. 착륙은 오히려 덜 위험한데 이륙은 뜨다가 폭발 경우도 많거든요. 자, 비행기를 탔을 때 앞쪽에 나을까요? 중간에 나을까요? 뒤쪽에 나을까요? 사고가 났다. 뒤가 났습니까? 중간에 났습니까? 앞쪽에 났습니까? 앞쪽. 예. 우문현답입니다. 그냥 비행기 폭발하면 다 죽지. 정말 뒤쪽이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비행기에 가다가 두둥강이 날 때가 있거든. 이 비행기가 처음부터 만들어 나올 때에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용광로에서 쇠를 처음부터 쫙 하나 연결된 게 아니고 댐이거든. 작은 자동차는 하나로 세트해가지고 3D 프린트를 해가지고 세트로 나오겠지만 이런 비행기가 지금 우리 본단 것보다 더 길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보잉 뭐 707 같은 것들 이거 2배가 되잖아요 필연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비행기는 중간으로 탁 갈라져요. 비행기가 조립이기 때문에. 예, 조립이니까 가운데 앉으시면 탁 불러지면은 중간쯤 있으면 빨리 튀어나간다든지 내가 뒤쪽에 앞쪽에 앉았다면 내가 튀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뒤쪽이 좀 낫다. 그러니까 비행기 뒤쪽이 이코노미식으로 제일 티켓이 쌉니다. 예. 운전자 앞쪽으로는 더 비싸요. 빨리 살면 누구 먼저 사야 되겠죠? 조종사가 먼저 사야 되겠죠. 그래서 앞쪽이 더 안전하다고 보는 거고. 승객들은 뭐 사고를 축더라도 비행기 조종을 무슨 사야 되니까. 제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뭐 여러분들이 뭐 비행기를 뭐 타보셔야 뭐 아시지. 타보시다는데, 저는 신군사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2000년은 이렇게 지나가고 25년 되면 신군사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한번 조금 예언을 했으면 그런 기도를 주셔서 제가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군사님이 비행기 타신 지가 너무 오래되셔서 그죠? 못 타보신 지가. 그렇죠? 신혼여행도 옛날에 해운대 백사장으로 가셨거든. 옛날에는 뭐 신혼여행 하면은 뭐 갑니까? 해운대 만나러도 부산은 참 좋으니까. 그런 시절에. 요즘 뭐 비행기 타고 뭐 외국으로 뭐 가고 합니다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좀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4시간 이전에 운행하는 그런 비행기 타면 좀 적당하다 싶어요. 그런 예언을 하셨으면 싶어요. 표집사님은 비행기를 언제 타보셨어요? 10년 전에. 10년 어디를 가셨어요? 제주도요. 제주도.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주도랑 같이 빨리 배워야 되겠네, 그죠? 자, 말씀드리는 이제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저번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이 응답 탁 됐을 때에 어디 갔다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에서 우리 가정에 배우는 거는 성경에서 무수히 많은 것들 배우는데 오늘 오후 시간에는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을 때 지금 다니엘에게 그때 그 은밀한 일이 그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가 되매 킹제일 번역이 참 잘했어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이렇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응답해야 돼.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이는 지혜와 강력한 힘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나니 그분께서는 왕들을 펴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개혁성경에는 총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킹제일 번역에는 명철로 되어 있습니다.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줍니다. 명철은 이거로 말하면 understanding이다. 그래서 이해를 할 줄 알아요. understanding. 그래서 지혜와 총명, 근데 지혜와 명철, 지혜 명철을 배달하고 할 때, 이 명철 할 때는 understanding, 그러니까 knowledge라는 것과 그 다음에 wisdom과 그 다음에 understanding, 이것을 단어를 쓰게 될 때,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글자가 좀 언더스탠딩, 언더라는 것은 아래잖아요. 스탠딩은 서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서서 아래 부분을 보면 더 보이잖아요. 그렇죠? 언더스탠딩.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언더스탠딩. 유성이 언더스탠딩 단어 안 잊어버리겠죠? 아, 언더스탠드가 이해하는 뜻이잖아요. 번역이. 그러니까 내가 서서 아래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밑에 주면 잘 안 보이냐고. 언더스탠딩.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가 있는,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이해력.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지각.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종종 하신 말씀이 너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종종 물으십니다. 다니엘 설교를 계속 하다가 이제 다음에 가게 되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다니엘을 인용하면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그때 다니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가 나오거든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신약 예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것을 전하는 것을 알고 이 배경을 알고 예수님께 넘어가게 되면 이해가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계속 인계해서 가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제일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말을 듣지 않는 하는 때가 돼가지고 신약시대 오순절 신명 강림성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심을 따로 만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한테 시기실들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덕분에 우리는 적부진자 된 가신데도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먹고 지금 사실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참으로 들어주시고 사실 유대인들이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좀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속에서 그러면 우리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적용받아야 될 것은 내가 하루에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 받을 때 내가 바로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 너 중에 즐거워하는 자라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임유성 군이 찬양 리더를 잘했어요. 그죠? 하는데 제가 하다가 좀 울었거든요. 뭐라고 멘트했냐면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는데 제가 얼마나 속에 웃은지 얼마나 살았다고 이제 20살짜리가 아니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있는데 그렇게 이 찬송 부르셨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작년과 올해가 막 비교가 되고 오버랩을 되잖아요. 되는데 야 근데 제가 웃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순간적으로 그렇지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임유승군 나이거든. 할렐루야. 유승님, 조성현님, 이성희님, 김당현님은 약간 다니엘이 보면 늙으셨습니다. 당현님 좀 늙으셨어요. 김지현님 한참 늙었습니다. 김이 총리 돼가지고 이제 죽든지 살든지 실적으로 보니 그 나이가 온 거거든요. 참고로 나이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갈 때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몇 살 되셨는 줄 아세요? 잘 모르시구나. 62세. 제가 박정희 대통령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죠. 몇 살 때? 몇 살 때 죽었을까요? 62세 때. 제가 더 오래 살고 있어요, 지금. 이순신 장군이 혹시 몇 살 때 죽은지 아십니까? 몇 살 때 너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실 때 몇 살인 줄 아십니까? 60세가 아니고요. 54세. 제가 지금 집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최한기 집사님 앞에서 제가 요령을 들고 있는데 집사님은 복이 있는 거예요. 집사님은 이 시므온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이 말년에 요배 말년에 참 누리는 게 나타날 건데 집사님 좀 힘내시고 기도하시고 그래 왜냐하면 표집사님은 아주 새파랗게 젊은 아낙입니다. 표집사님 모르겠지 맛있어. 하지 말라고 모르지 말고 세상에 맞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신별력 보세요. 집사님 비교하면은 집사님은 새학시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유승이 보세요. 다니엘이 3년 훈련받고 20살 섰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도 보고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고 드디어 느부갓네살 앞에 가게 되는데
19살, 21살 얼마나 싱싱한지 몰라 이성이. 배 주인님도 약간 늙어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배 주인 우리 형제 그 화면 얼굴 보니까 약간 그 노티가 나요. 이게 두 가지 잘 못 먹었거나 자취하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내려와가지고 이거 제가 옆으로 가겠습니다. 살아가는 사람 있을 때는 무조건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얼굴 늙어가는 거야. 얼굴을 보지 않으면 자꾸 늙어가지. 예? 윤선님 그렇게 생각하죠? 예, 동생도 저렇게 생각한다니까. 다음 내려 매주. 아니, 서울에서 예배대로 내려오는데, 그래가지고. 또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 이 기도 내용이 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때 이는 지혜와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고,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펴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늘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만큼 사실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아는 것만큼 가게 되고 준비한 것만큼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리거든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며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도다. 오 주, 곧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강력한 힘을 주셨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이제 내게 알려주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이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느냐 하느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를 받을 때 바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기도 다 드리고 영광 돌려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24절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이 바벨론 지휘자들을 멸하기 전 아리오 장관에게 나아가니라. 다니엘이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휘자들을 멸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서 그러면 내가 왕께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아리옥이 급하게 너부갓네살 왕이 데려갑니다. 다니엘을 데려가서 왕께 이같이 이르되 내가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왕께 그 해석을 알려줄 사람을 찾았나이다 하니라. 라고 할 때 26절에 흥미로운 사건인데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왕이 벨드사사리가 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자 왕이 벨드사사리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에게서는 다니엘이 아니고 벨드사사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서 들어가주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 실수입니다. 다니엘 엘자대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밑자가 되는 비브리에서는 주로 소유격이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또는 심판하신 하나님 이라고 인물을 가졌는데 벨드사사리는 벨의 본부를 지키는 자 또는 바알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방신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벨드사사리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있는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무리 벨드사사리 이름을 갖다 붙여도 그 벨드사가 바알신이나 벨신이나 태양신이나 지신이나 비너스나 제우스나 그 누구도 이것을 해석을 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계시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나타내요.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왕이 묻습니다. 내가 본 꿈과 그 꿈 해석을 내가 내게 알려줄 수 있느냐? 지금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급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본 꿈을 말해주는 거죠. 내가 본 꿈과 그리고 그 꿈 해석을 내가 나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 왕이시여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큰 포인트를 가르쳐 줍니다. 20절 다니엘이 왕의 얼굴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께서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제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전밀한 아니고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핀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전쟁이들이
왕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드문안에서는 모든 갈대아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 점쟁이들, 별을 살피는 자들, 술객들 전부 다 박사들 불러오라고 했는데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이 이방신에 대한 그 경외심과 그 판사가 완전히 깨뜨렸던 거죠. 그리고 갈대아 술사들이 이미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듣질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니엘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사실 느부갓네살을 우리 쉽게 말하면 참 창피를 주는 거죠. 그야말로 쫑꼬를 주는 거죠. 완전히 다니엘은 그게 아니고 28절이 딱 적용됩니다.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나이다.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내가 기도 응답받았을 때도 내 기도 응답받았네. 내 기도 응답받았네. 너 기도 응답받았네. 우리 기도 응답받았네. 너 할렐루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네. 지금 다니엘은 철저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누가 하느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여러분들 계시하십니다. 내가 너의 문제도 내가 함께할 것이다. 너의 그 기도 좀 내가 듣고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역사 내가 함께할 것이야 라고 주님 계속해서 너의 인생,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의 모습 은 왕의 머릿속 환상들의 일환이다 라고 이제 드디어 29 설명하게 되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여기서 지금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도 드러내시고 내가 먼저 뭐 받은 것일 때는 바로 그냥 자기가 이것이 명철한 자, 즉 understanding, 명철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 지식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되죠? 사실 저절로 겸손해지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고백이 된 신앙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가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성숙해져 가야 돼요. 우리 신앙이 성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져 가야 돼요. 연세대 신학과 교수 중에 김학절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신학 교수거든요. 이 사람이 CBS 방송에 잘 성경 강의를 많이 해요. 나름대로 뭐 11조 강의도 하고 하는데 뭐 제법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최일주 장로님하고 호성호 목사님 들어있는 청정학 반이 하나 있는데 그 단톡방에 뭘 하나 올렸는데 최일주 장로님하고 호 목사님이 글을 내가 보고 지나갔다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내용이 그 김학철 교수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 동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상식선에서 성경은 무엇을 해석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무엇을 해석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납니까? 말씀은 무엇으로 풀어야 된다?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예, 말씀으로 푸는데 절대로 누구의 도움 받습니까? 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예, 성령의 감동 없이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말씀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 요즘 사람들은 좀 똑똑하다 싶은 사람들, 좀 똑똑해지고 싶은 사람들, 성경을 무엇을 푸느냐? 인문학적으로 풉니다. 인문학적으로. 그 인문학적으로 풀어가니까 인문학을 동원해가지고 보게 되니까 자기 비평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제가 그 표현 동영상을 제가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 우리 교회 단톡에 올려놓을게요. 예수님은
자연이 있는데 자연이 예수님은 자연이셨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메시아의 역할을 하게 됐다고. 대표적인 예가 키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 키레스가 누구냐면 이거는 키레스고 우리나라 말로는 다니엘서 1장 21절에 나오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를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 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70년 포로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너희 나라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 나라 다시 살아야 돼 라고 말한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첫 번째 왕 고레스였거든요. 고레스 칙령이 내리면서 그래가지고 느헤미야하고 바벨포로 잡혀가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이렇게 시행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방시켜주니까 유대인 중에서는 누가 구원자죠? 메시아는 구원자의 뜻을 가지고 있죠? 기름 부은 자도 가지고 있죠? 그렇게 되니까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불렀거든. 이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도 그 당시 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오셔가지고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잘 모르는 우리 교수가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왕, 세 번째 왕, 멸망이 끝나고 나서 들어선 고레스의 첫 번째 왕이거든.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거든. 인간의 보통 생기법으로 태어난 글자 그대로 자연이지. 예수님이 자연인입니까? 여러분, 자연인이라고 말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인이 맞죠? 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왜? 윤석이 맞다고 보기는 어떻겠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자연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서 신앙의 기준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시라고 고백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것을 에베소 공예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동방정교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게 이제 동방정교의 실수예요. 치명적 오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 갔을 때 우리 개신교는 완전 이단이거든. 근데 제가 가서 거꾸로 물었어요. 아니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아니 성경에 어디에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어디 나와서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시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또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라갈 수 없다고 이런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마리아는 아니에요. 마리아는 자연인입니다. 마리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예수님의 표상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 따로 세워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거고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셔서 기름 부은 자로서 인류의 구원자로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수들이 자꾸 말하면요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말 실제 말이 분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연이고 원래 본체 하나님.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렇게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는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녀 하나님과 동등력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딱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다 풀어놓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성경을 또 과학적으로 풀어놓고 철학자들은 성경을 철학적으로 풀어놓고 요즘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도 다른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설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확히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2장 28절을 안 넘어갔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와도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내가 주관한다. 그리고
장자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것과 하나님 나라 왕국에 대한 것도 예언하시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확실히 이런 걸 볼 때 마지막 때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만희가 아무리 떠들어 사도 이만희는 지옥에 간다 안 간다? 가거든. 여러분 자칭 자기가 보혜사면은 병원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휠체어를 타야 됩니까? 안 타야 됩니까? 근데 한 여자가 이만희 끌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거든. 이단과 사이비드의 특징들이 참 있어요. 마지막 때 미혹한 자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재산을 싹 가게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재산을 바쳐라 그러면 저도 이제 제 3, 4에서 교주가 될 수 있겠지만 이단들은 신기하죠. 어떻게 이게 재산을 다 이제 받게 되는가? 그거 불리고 해가지고 큰 건물주가 온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미혹받지 말고 속지 말고 그리고 제가 신사도 운동을 조금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교회 가게 되면 마땅히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도 치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주기 식의 예배가 되기 쉬운 거야. 네. 정말 감사하면 자기도 박수 치지 말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와요. 맞죠? 이것을 북치고 장구치 가지고 사람을 흥분시켜가지고 카타시스를 막 해결하는 게 방망을 뜨게 만들어가지고 집중하게 만드는 거는 19세기 때도 계속 반복했거든요. 신앙에서. 찰스 피니 방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령님이 감화를 주시면요. 북치고 장구치고 아니고 찬송과 가사 한 줄만 불러도 눈물이 흐릅니다. 깊은 찬송 부르면 저절로 춤이 나옵니다. 회개 찬송 나오면 저절로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혼자서 예배 드리시면서 찬송 부르시면서 눈물 흘리신 적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요 혼자서요 사실 일주일 내내 24시간 내내 사실 말씀 준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그분의 뜻을 알고 전해야 되는가. 근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준 말씀이지만은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느부갓네살이 할 수 있냐 네가 할 수 있냐라고 말할 때도 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딱 본문을 보게 되니까 다니엘은 아니요 내가 아니고 이 은밀한 일을 가르쳐 주신 분은 갈대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술객이나 점쟁이나 박사나 그 누구도 아니고 은밀한 주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탄다는 그 순간에 제가 혼자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울었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랑 칭찬할 때 내가 이만큼 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것은 과연 내가 첫 번째로 고백에 나왔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겠을까? 이런 점에서 제가 회개되면서 설교 준비하던 울거든요. 그리고 우리 찬송가 400하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우니라 이거 찬송 부르면요 이게 우리 기쁜 찬송인데 회개가 되는 거 눈물이 나는 거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근데 내가 왜 즐겁지 않지? 이렇게 기도하면 찬송 부르는 게 있습니까? 진짜 즐겁습니까? 여러분들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괴롭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왜 그래 살죠? 찬송가도 성경에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워 기쁜 일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얼굴이 늘 인생에 뒤부러지죠? 그러니 인위적인 요소가 아니고 성령께서 영적으로 나를 타치하셔가지고 내게 감동 남으시켜주고 그게 영어로 표현하면 인스퍼레이션이에요. 영감을 주다고 말씀하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잠에서도 꿈속에서도 제가 이게 메시지를 막 준비해요. 한 눈을 뜨는 그냥 꿈이에요. 꿈속에 제가 뭐 다니엘하고 놀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 딱 깨보면 꿈이에요. 제가 지금 하반기 2020년 하반기 들어와가지고 몇 사람 중에서 특히 두 사람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포커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이 북한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에녹과
다니엘에서 계속해서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에노의 특징은 사라 생전에 바로 승천했잖아요. 그렇죠. 그 노아뼈가 아담부터 저 노아뼈가 다 봤거든요. 구대손까지 다 에녹이 승전 다 봤거든요. 그 시대에. 하나님 우리 인종을 하면서 어떤 비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는데 선교도 무슨 차로 살 것인가? 내가 좋아서 하는 선교가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가 있고 제가 이번에 라오스 윤교수 부기를 갔을 때는 제가 참 존경스러운 것이 그 다음에 혹시 기회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지난주도 어저께 통화를 하니까 지난주도 그 바라는 농장에 계셨다가 오셨더라고요. 이런 2살짜리부터 14살까지 40명 데리고 사는데 저한테 밥 한 개 주고 머리 빈데 이 바글바글 하는데 두 분이 사시거든요. 일주일씩 그 라오스 제자하고 교대를 해요. 그분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거든요. 그리 지내는데 특별히 후원자들 없어요. 물론 아니 후원도 어떻게 된다는 게 200만 원이 안 되는데 단체는 다 합쳐가지고 한 10명, 10분 정도가 되고 그걸 아니래.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니까 그때그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먹여 살리는데 평균적으로 그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 김남을 통해 가서 그 보낼 때 아이들 한 달 먹이는 밥값 그때는 작년에 50만 원 해가지고 우리 그 저기 미션 카이하고 있으면 그때 좀 보내고 하러 갔는데 이번에 물어보니까 거기도 물가가 오르니까 그래서 50만 원, 75만 원 정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돈을 아끼기 위해 가지고 이 두 분이 새벽 시장에 가가지고 일주일 가지고 새벽 시장 가지고 싱싱을 사가지고 그걸 들어가서 그 냉장고에 넣고 해먹이는 거죠. 야, 60 넘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 해야 되는가? 라고 해가지고 그분 앞에 속으로 의문을 가진 거죠. 살아갈 때. 근데 이분들이 감사한 거는 절대 어때 막 드러내 우리가 한다. 그리고 많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을 알고 찾아온대요. 두 분이 노하는 거예요. 왜? 보여주면 대부분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여주기식 해가지고 후원을 받기 좀 좋잖아요. 실제로 뭐 보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안 느끼고 싶대.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 마음 하나 가지시고 감사드린다. 우리가 마지막 살아가면서 한 대 살아가면 그래 나 나타낼 것도 없고 그리고 정말 주님만 나타내는 우리 그런 삶을 살자. 오케이? 근데 이제 국교수가 사실은 지금 암 치료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초에 나와가지고 또 아마 항암 치료 계속해서 한국에서 지금 하면서 근데 그런 중에 괜찮겠냐. 내가 집사람 사실 간암 때문에 뭐 제가 4년 동안 그거 그랬잖아요. 그거 비교해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또 그 자기 서울대 출신이거든. 박사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음식도 본인이 그걸 잘 골라. 근데 남편들은 이제 윤 교수는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아프니까 어떤 데는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저한테 솔직한 고백을 그 교수가 들어요. 목사님 저도 딱 3년만 아무 그거 없이 좀 쉬고 싶어요. 그래 한번 어디 쉬는 시간 해보자. 여러분들도 지금 몸이 아프시잖아요. 아플 때 제일 첫 번째 무슨 뜻? 쉬라는 뜻입니다. 맞죠?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일단 쉬세요. 쉬면서 그죠? 쉬는 시간에 제발 휴대폰을 하지 말고 그냥 쉬면 그냥 다들 푹 쉬시면서 자주 쉬면서 몸을 회복시키는 거 먼저 하시고 그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교제하시고 묵상하시고 일으키셔가지고 건강에는 또 무슨 주님을 하는 경우가 많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공부하시는 분들도 특별한 예외는 밤을 새서 공부하는 건 맞지가 않아요. 낮에 정신 차려서 정신이 맑을 때 요즘 공부하는 것이고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때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항상 무슨 일이 나타나서 누구를 나타낸다? 하나님을 나타낸다. 느부갓네살 왕이 줘서 내가 해석을 다 받았고 계시 다 받았지만 그래 느부갓네살 왕
당신 왕이지만 하나님 심판받을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 가서 드디어 그 설명 그 장면에 있어서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막 박살내잖아요. 부드럽게 표현을 좀 박살내잖아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대주 볼 때 이제 2장 29절에서 드디어 뒤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 역사를 알게 됩니다. 드디어 그것이 로마 그리스 시대 지나서 로마 시대 와가지고 분열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된까지 이제 이 말씀을 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오늘까지 현재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구의 중간기를 지나서 2000년 예수님 와가지고 예수님이 왜 그때 오셔야 되느냐? 이 단어를 대답을 제가 2년 전부터 여러분 질문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당시 때 오셨으면 했을까? 제가 여러 번 물어도요. 아무도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더라고요. 좀 같이 좀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냥 설교하고 말씀 읽을 때는 그저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납품 받아야듯이 그냥 내가 이 말씀 주셨네. 이 말씀 살아야지. 그런 차원에서 큐대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 내용을 전체적 개관을 알고 그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 이것이 얕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수준 낮게 그냥 큐티 인도해주는 말씀으로 너무 이렇게 낮게 지내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 사실입니다. 아마 저는 이제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어려울 때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무엇을 내가 대비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것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잠깐 또 기도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는데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역사들이 있어도 절대